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4장 25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새번역 성경으로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당신들이 자식을 낳고 또 그 자식이 자식을 낳아 그 땅에서 오래 산 뒤에 어떤 형상의 우상이든 우상을 만들어 섬기거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눈에 거슬리는 행동을 하면 오늘 내가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울 것이니 당신들이 요단강을 건너가 차지하는 땅에서 반드시 곧 멸망할 것입니다. 그 땅에서 오래 살지 못하고 반드시 망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들을 여러 민족 사이에 흩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쫓아보내실 그곳 백성 사이에서 살아남을 사람이 많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들은 거기에서 사람이 나무와 돌로 만든 신, 즉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냄새도 맡지 못하는 신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서 당신들은 당신들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찾을 것입니다. 당신들이 하나님을 찾되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으면 만날 것입니다. 당신들이 환난을 당하고 마지막 날에 이 모든 일이 당신들에게 닥치면 그때에 가서야 비로소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에게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자비로운 하나님이시니 당신들을 버리시거나 멸하시지 않고 또 당신들의 조상과 맺으신 언약을 잊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신명기 4장 25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요, 모세의 첫 번째 설교의 결론에 위치하는 말씀이면서 첫째 설교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신명기 전체의 이야기 속에서도 가장 중요한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하면 29절의 말씀인 거죠.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으면 만날 것입니다. 신명기의 핵심 하면은요,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신명기 사관의 핵심이다라는 말로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들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신명기 6장 5절 말씀이죠.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신 말씀, 쉐마 복음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시작하는 이 말씀,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는 말이 쉐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말씀이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시작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흔히 쉐마 복음이라고 불리우는데, 이 쉐마 복음에 나오는 핵심도 뭐냐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 사랑하라 라고 하는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맞는 이야기입니다. 왜냐면 신약에서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도 랍비들에 의해서 율법의 완성, 율법의 핵심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그 랍비들도요, 미드라시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도 율법을 완성하실 때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 하나님 사랑에만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 것을 놓쳐요. 근데 신명기에서 사랑도 중요한데 앞에 것도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냐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예수님께서 이걸 어떻게 바꿨냐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우리의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라 라고 바꾸셨거든요. 근데 요게 사랑하긴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느냐,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우리의 뜻을 다하고 우리의 정성을 다하고 우리의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걸어서 사랑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쉐마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우리의 율법의 완성, 복음의 핵심인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명기를 볼 때도 그것을 보지만 신명기에서 이야기하는 핵심, 하나님 사랑도 있지만 그 안에 뭐가? 진심으로 사랑해야 된다는, 마음으로 뜻으로 다해야 된다는. 신명기 4관이 그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에서의 언어적인 특징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는 것. 주의 율법을 순종할 때 진심으로 율법에 순종하는 것.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에도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도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그렇게 하면 뭐가 준다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집을 나아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는 복을 주시겠다. 이 그리심산의 선포가 복을 주신다는 선포예요. 그렇게 할 때에. 그리고 반면에 그러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주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신명기의 핵심이 상과 벌이라고 이야기들을 해요. 상과 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 벌을 받는다라고 하는 게 신명기 사관의 신명기 신학의 특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특징에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에 있어서 전제되어지는 것은 무엇이냐? 마음을 다해야 된다는, 정성을 다해야 된다는, 뜻을 다해야 된다라는 것. 이게 신명기 사관의 특징이에요. 근데 사실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죠. 놓치는 부분. 언어적인 특징도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요시야 왕 때에 무슨 일이 있어지냐면 북이스라엘의 히스기야 왕 때 멸망당했고 그 다음에 이제 요시야 왕까지 오는 와중에 무슨 일이 있어요. 히스기야의 아들이었던 므낫세가 온갖 잘못을 했고 그의 아들이었던 암몬도 잘못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요시야 왕이 돼서 종교개혁을 하겠다고 해서 하나님을 섬기겠다, 하나님 말씀대로 섬기겠다고 해서 그가 했던 가운데 일이 뭐냐면 산당들, 솔로몬 시대 때 이후로 수없이 많이 세워졌던 그 산당들을 다 부수고 그들 제사장들을 우상 숭배하는 제사장들을 죽이고 그 모든 신상들을 부숴서 가루를 내서 불태워버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거둬들였던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수리하는, 무너졌던 므낫세 시대 때 55년을 지나면서 망가졌던 성전을 갖다가 수리하는 일을 해요. 그 수리하는 일 가운데 무엇이 발견되냐면 항아리에 담겨있던 두루마리가 하나가 발견이 되죠. 그래서 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펼쳐서 읽어보는데 읽었더니 제사장들이 그게 무슨 말씀인지 몰라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은데 이게 무슨 책일까? 제사장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여선지자 훌다에게 줘서 그것을 읽어보도록 해죠. 물어보도록 해요. 훌다가 보더니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 그래서 요시야가 그 말씀을 보며 처음에 그 말씀을 읽게 해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막 옷을 찢고 막 슬퍼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나서 백성들 앞에 그 책을, 그 두루마리를 읽혀주면서 종교개혁을 하잖아요. 그때 요시야 왕이 했던 말이 뭐냐면요.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자는 거예요. 요 말이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 가운데 여러 번에 걸쳐서 반복이 돼요. 요 말이 그 두루마리에서 발견된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 발견된 두루마리가 무엇이냐? 신명기의 두루마리다. 신명기다, 신명기. 그리고 그 신명기적 특징이 요시야의 말 속에서. 요시야의 말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진심으로 섬기자는 거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가짜가 아니라 위선적으로가 아니라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 우리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시다라고 해서 언약을 갱신하는 요시야 왕. 그래서 그 말 속에 담겨있는 그 의미가 신명기라는 거예요. 신명기. 그래서 신명기 두루마리를 찾아서 종교개혁을 했다. 이처럼 신명기를 나타내는 특징이 뭐냐, 신명기의 핵심이 뭐냐라고 할 때 그것은 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한다라고 하는,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모세의 이야기가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뭐가 재밌느냐면 이야기가 재밌는 게 아니죠. 발견되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을 하면 이게 재밌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아 백성들에게 율법을 전달을 했단 말이죠. 레위기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그 레위기 말씀에는요, 진심을 담아서 해라라는 표현이 없어요. 제사를 드리는데 마음과 뜻과 정성으로 드려라 그런 게 없어요. 속죄제를 드릴 때에는 부한 사람은 송아지를 가져오고 그보다 못한 사람은 뭐를요? 양과 염소를 가져오고 그보다 못 사는 사람은 비둘기를 가져오고 그보다도 더 못 산 사람은 곡식을 가지고 와서 드려라.
재물의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재물을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그 재물을 준비할 때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드려야지 너희의 진심이 없으면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 이런 표현이 없다라고요. 드리는 방법만 나아요.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만 나아요.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만 나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면은 신명기를 내비두고 이야기를 하면은요, 무조건적인 거죠. 우리가 제사를 드리면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제사를 드리면 무조건적으로 죄사함을, 속죄제를 드리면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거, 속건제를 드리면 죄사함을 받는 거, 대속제를 드리면 죄를 사함 받는 거.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중심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그런 거와 상관없이 기계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하기만 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죄사함을 받는 것, 그렇게 오해할 수 있다라는 거,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하면 되는 걸로. 마음과 생각과 뜻과 아무 상관없이, 내 믿음과 상관없이 내가 그것을 행하기만 하면 되는 것을. 내가 드리는 대상이 누구이냐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아하방 시대 때는요, 바알이 하나님이라고, 여호와가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이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이세벨이 바알의 우상 숭배, 이 페니키아의 우상을 가져다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퍼뜨렸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바알이 정말 하나님인 줄 알고 믿은 거예요. 그들은요, 레위기 율법대로 번제를 드리고요, 속죄제를 드리고 속건제를 드리고요, 화목제를 드렸어요. 절기를 지켰어요. 그러면서 바알에게. 그래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죠. 바알이 하나님인지 엘리야가 하나님인지. 갈멜산에서 그 대결을 펼칠 때의 주제가 뭐예요? 바알이 하나님인지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제단에다가요, 제물을 올려놓고 거기에다 물을까지 부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내용은요, 하나님 이 백성으로 하여금 오늘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그 제물을 태우셨단 말이에요. 그날에 바알의 선지자 400명 죽였단 말이에요. 바알이 하나님이냐 여호와가 하나님. 백성들 상관이 없은 거예요. 그것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것이 점점 심각해져요. 유다 시대 때도 점점 심각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죠. 우시아 왕 시대 때 하나님께서는요, 이사야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 이스라엘 백성 너희가 수많은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많은 예물을 드려도,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피 흘려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지 않으신다. 기뻐하시지 않는다. 너희는 그저 성전의 마당만 밟고 돌아갈 뿐이다. 너희의 죄가 소돔과 고모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호세아는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인애를 원한다. 하나님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고. 미가는 뭐라고 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 천천만만의 순양의 기름을 가지고 나아갈까? 우리에게서 가장 귀한 건 내 폐에서 난 자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릴까? 하나님 앞에 그런 걸 가지고 나아갈까?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의 절기를 미워하고 너희의 찬양을 싫어하고 차라리 성전문이 닫혔으면, 원수에 의해서 닫혔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해서 그런 말씀까지 하세요.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안 드리고 제사를 안 드리고 하나님을 안 섬긴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섬겼는데, 하나님을 예배했는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했는데 마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없었다는 게 점점점 어떻게 나타나느냐, 처음에는 드리는 척하다가 재물도요, 점점점 병든 거, 저는 거, 눈먼 거, 이런 것들을 갖다 드린다라는 거예요. 예물을 드리고 11조를 드려도 점점점 속여갖고 점점점 줄어든다라는 거예요. 그게 말라기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요, 하나님께서 스테이크 고기를 좋아하셔서 소를 잡아 양꼬치를 좋아해서 양고기 드려라, 하나님께서 기름을 좋아해서 기름을 부어라,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을 가지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의 진심을 원하시는 것이지.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가장 많이 이야기하셨던 것도 그거예요. 너희 안에 하나님 경외함이 어디 있느냐. 너희 왜 예배 안 드리냐? 그 이야기가 아니셨어요. 너희 왜 기도 안 하냐? 그 얘기가 아니었어요. 너희는 왜 찬양을 안 하냐? 그 얘기가 아니었어요. 너희는 왜 주일날 놀러 다니냐? 그 얘기가 아니었어요. 너희 안에 경외함이 어디 있느냐라는. 너희가 드리는 찬양 속에 나를 향한 경외함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나를 향한 경외함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나를 향하여 간구하고 기도하는데 너희 안에 나를 향한 경외함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정말로 나를 여호와 하나님으로 정말 믿는다라고 한다면, 만왕의 왕이여 만유의 주이신 하나님으로 너희가 믿는다라고 한다면 너희 안에 경외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질문이신 거예요. 이게 신명기의 핵심입니다. 신명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아라. 찾을 때에도 진심으로, 회개할 때도 진심으로, 예배 시에도 진심으로, 기도할 때도 진심으로, 우리의 찬양도 진심으로. 그때만이 하나님이 만나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아주 큰 영향을 줘요. 이스라엘 역사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해서 징계를 받고 국난의 어려움 속에 처했다가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갔다가 또다시 반복되는, 이게 사사기에만 나타나는, 사사기 400년 동안에만 나타나는 순환이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가 그러한 순환으로 계속해서 이루어졌어요. 그때마다 그들에게 외쳤던 선지자의 메시지가 바로 모세의 이 말씀인 거죠. 진심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찾으면, 너희가 금식하고 너희가 옷을 찢지 말고 형식적으로 그러지 말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요엘서의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신다. 선지자의 외침에는요, 너희가 속죄제를 드리면, 너희가 대속죄를 지키면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 하나님께서 만나주신다. 하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거예요. 떠났던 성전을 다시 회복시키러 오신다. 떠나셨던 이 예루살렘으로 주님께서 다시 임재하여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끊임없이 선포되어졌던 메시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그들이 붙잡았던 말씀이 이 말씀이고, 선포됐던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정말 큰 영향을 끼쳤던 메시지가 오늘의 말씀인 거죠. 그런데 모세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러신다라는 거죠. 왜 다시 만나 주실까? 진심으로만 찾으면. 그들이 범한 죄만으로 이야기한다면 멸하여 없어져도, 멸망당하여 다 죽어도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좀 적어요. 이미 다 죽어 없어져야 됐던 그들을 갖다가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그들을 데려다가 약속의 땅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 그들이 받은 은혜와 받은 복만으로도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신하고 범죄했던 것들이요, 용서받지 못할 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뭐한다? 찾기만 하면, 진심으로 하나님만 찾아오면, 진심으로 하나님께 다가오면, 진심으로 하나님을 하나님께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놔주신다. 용서해 주신다. 그러면서 모세가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왜?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옛날 족장들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지켜주실, 내가 하나님과 했던 약속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아니라, 나는 지지리도 못 났는데, 나는 지지리도 못 살고 있는데, 나는 지지리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는데, 내 조상이
지금으로부터 1000년 전인지 2000년 전인지 그 먼 조상이 하나님 앞에 잘 믿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언약,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신다라는 거예요. 바꿔서 얘기한다면요, 오늘 우리에게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는데, 예수님께서 죽으셨는데, 그 예수님 때문에 2000년 후에 우리가 이렇게 범죄하고, 이렇게 부정하고, 우리가 게으르고, 나태하고, 악하게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을 부르짖으면, 하나님은요, 만나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나 때문에 만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뭘 잘해서 나에게 공로가 있어서 만나주시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냥 죄인인데, 나는 지금 악한데, 나는 지금 하나님을 떠났었는데, 나는 지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을 찾기로 결심을 하고 내가 하나님을 찾으려고 할 때에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만나주신다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과거에 하나님 잘 믿었던, 그래서 언약을 받았던 그 족장들 때문에. 또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다 짊어지시고 대속의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기만 하며, 우리가 마음과 정성으로 하나님을 찾기만 하며,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신다라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비롭기. 자비라고 하는 말이요, 어떤 말이죠? 누군가를 불쌍히 여긴다라는 뜻이 자비한다라는 거예요. 자비. 우리 흔히들 이제 불교에서 자비를 얘기하죠.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고, 불교는 자비의 종교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기독교는 사랑만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며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우리가 실패했을 때, 우리가 범죄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했을 때에도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하나님은 자비로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심으로 찾기만 하면 하나님은 용서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 찾기만 하면 하나님은 만나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쁜 짓을 하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을 해가면서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 앞에 번제하고, 세상을 버타여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시 돌이켜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우리 자비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신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 자비로우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할 것은요, 우리가 의지할 것이 뭐가 있냐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한다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맞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만 한다면. 다윗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예루살렘에서 도망을 가요. 급하게 도망을 갑니다. 급하게 도망을 가면서 많은 것들을 두고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가 성전을 떠나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도망을 가는데 제사장들이 법궤를 들고 쫓아오는 거예요. 다윗을 따라가겠다고. 법궤는요, 하나님의 상징이잖아요. 하나님 상징. 법궤를 가지고 있으면 이스라엘에선 정통성을 주장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어땠어요? 법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갔잖아요. 물론 엘리 시대 때는 그렇게 나갔다가 패해서 법궤를 빼앗기기도 했지만, 여러분들 그 법궤에 몇 달 되지 않아서 스스로 이스라엘로 돌아왔단 말이에요. 블레셋을 멸하고 그들에게 역병을 주고 죽음을 주고 심판을 내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법궤를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법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죠. 근데 모세가요, 제사장들한테 이야기해요. 성전으로,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나라. 내 처지가 궁핍하고 내가 지금 이렇게 도망자 신세가 됐다고 해서
나의 처지 때문에 하나님의 법궤를 이렇게 함부로 가지고 다니면서 나를 위해서 써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또 가는 길에 무슨 일이 있어요. 시므리가 사울의 친척이었죠. 사울 왕의 친척이었던 시므리가 다윗에게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도망가는 다윗을 바라보면서 언덕에서 돌을 던지고 먼지를 뿌리고 흙을 뿌리면서 이 다윗을 갖다가 욕하고 조롱하고 저주하는 거예요. 그때 다윗의 신하가 내가 가서 저 시므리를 쳐 죽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다윗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버려둬라 하나님께서 시킨 일.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혹시나 저의 얘기 때문에 내가 더 비참해지고 지금 내 처지가 더 비참해지고 있는데 이 비참한 처지를 보고 하나님께서 혹시나 나를 더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조금 더 불쌍히 여기셔서 나로 하여금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할지 누가 아느냐. 다윗이 그 상황 속에서도요, 자신을 조롱하고 자신을 욕하고 자신을 비방하는 사람들 앞에 도망가고 있는 자신들의 신하들과 함께 도망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렇게 조롱하는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분노하고 화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바라보실까? 이로 인해서 내가 더 비참해진다면, 내가 더 불쌍히 여기게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조금이라도 더 긍휼히 여기시지는 않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조금이라도 더 불쌍히 여기시지는 않을까?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시지는 않을까? 여러분들 다윗이 그런 생각,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 순간에도요, 다윗이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을 바라볼까 생각한 거죠. 그는 그 순간에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바라봤던 거예요.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을 의지했던 거예요. 결국은 다윗은요, 압살롬의 반란을 진압하고 이스라엘로 되돌아옵니다. 되돌아와요. 그리고 그의 남은 생애는요, 성경에 기록된 거에는 뭐 이후에 세바의 반란은 바로 있어지지만 그 뒤에 다윗의 일생은요, 하나님의 성전 준비를 위해서 성전 건축을 위한 모든 준비를 해놓고 그의 인생이 끝이 나요.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의지했던 다윗. 자신의 그 비참한 상황 속에서 그가 의지했던 자비로우신 하나님. 그가 바라봤던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너무 좋죠. 근데 우리가 또한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이요. 우리가 괴롭고 환난 가운데 우리가 의지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자비로우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다고 한다면요.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생각하사 주의 십자가를 기억하사 그리스도를 생각하사 우리에게 찾아오실 거예요. 우리의 기도에 간구에 응답해 주실 거예요. 우리에게 만나 주실 거라는 사실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방법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진심으로 정성으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고 또 찾을 때 하나님을 구하고 또 구할 때 하나님을 섬길 때 만나 주신다라는 사실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